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두 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대학 청년 헌신 예배인데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청년인데 늙은이가 있고 늙은이인데 청년이 있다. 몸은 청년처럼 싱싱하 이렇게 젊은데 생각 정신이 완전 늙은이라. 그런 사람 저는 봤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제가 모셨던 스승님이 야 인천공항에 가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지 모른다. 니는 청년 시절에 지금 뭐하고 있노? 한번 가서 봐라. 왜냐? 그때 그 말 들은 아들이 거의 다 백수였거든요. 놀고 있었어. 나이는 20대 젊은 청년들인데 일 안 하고 다 놀고 있더라고. 희한하게 남학생들은 다 백수, 여학생들은 다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승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인천공항에 가 잠깐만 있어봐라. 야,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세계로 막 다니노? 한번 보라는 거지. 생각과 이걸 좀 넓히라는 거죠. 너무 자기 안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105세, 105살 되셨더라고.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이분은요, 완전 할아버지인데 생각이 얼마나 젊은지 몰라요. 이분을 보고 철학가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근본 바탕이 기독교 복음이에요, 이분은. 기독교 신앙이야. 그러니까 이 나이는 105살 대신 장수하신 어른인데 이제 사회에 아주 지식계 원로죠. 정신이 생각이 얼마나 젊은지 몰라요. 젊은이들 못지않더라고 보니까.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젊은데도 이 의식과 사고 자체가 완전 할아버지 같은 친구들이 있다니까. 이 두드리 깨야 됩니다. 요 나를 갖다가 바다에 빠뜨려야 됩니다. 이름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요 나가 문제죠.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는데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경 말씀과 같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청년인데 희한하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뭐하냐? 논쟁합니다. 오늘 43절에 예수에 대해서 쟁론하니 그랬죠.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예수님이 논쟁해야 될 대상입니까? 근데 앞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진짜 선지자냐? 이 사람 아니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어때서 갈릴리에서 나냐?
계속해서 논쟁하는 거예요. 조금 청년들 중에 공부 좀 했다는 사람, 책 좀 읽었다는 애들이 보면 이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논쟁하는 거예요. 이 논쟁함으로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 이단 사이비들 길에서 만나잖아요. 보니까 조상에 뭐 흐르는 기가 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안 만나봤습니까? 대순진리에 제사 지내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논쟁, 뭐 백날 이야기도 안 먹혀요. 씨알도 안 먹혀요. 대놓고 막 당신 귀신 생기는 거다 하고 막 캐버려야 그래도 될 거 말 겁니다. 근데 그 이단 사이비들 이런 사람들하고 끝없이 얘기해봤자 그 사람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안 믿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그 중에 하나로 믿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생명 없는 사람들하고 백날 천날 논쟁해봤자 안 된단 말이에요. 논쟁하지 마시고 이 논쟁 좋아하는 사람 또 누구냐? 신학자. 맞다 아니다. 예수가 신이다. 예수가 사람이다. 사단은 요걸 건들거든요. 예수님은 참 신이고 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죄가 없으셔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이렇게 간단 명료한 복음을 얼마나 CC 들고 파는지 성도들 더 헷갈리게 만들고. 신학은요, 우리 신앙의 몸종이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과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신학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은 학이 맞다고 이제 거기 목을 매는 거예요. 신학자들. 생명을 전달해야 되지. 신학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뭐 신학을 그리 깊이까지 공부는 안 해봤지만 안 됐어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맨날 극하고 앉았으니 오늘날 누굽니까? 이 성경에 치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딱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후회 같아. 신학자, 목사 이런 사람들 끝없는 논쟁합니다. 끝없는 논쟁. 생명 없는 종교인들 맨날 교회당에 앉아가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라고 앉았어. 분별하지 못하는 좌우에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영혼 죽어가고 있는데 예배당에 앉아가 네가 맞고 내가 틀리면 네가 틀리고 맞고 틀리면 어쩔 건데요.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 이 논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자리 틀고 일어나요. 제가 앞에 청년 때 다녔던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할 때 제 교육자 아니고 청년부 활동할 때 청년부 회장하고 뭐 한 20명 30명 되는데 뭐 무슨 그때 뭐지 카페 다음 카페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뭐 맨날 뭐 많이 틀리니 맨날 그러고 앉았더라고. 그건 뭐 그래 중요한데. 청년들이 자칫하면 여기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여기 관심 없었어요. 신학자, 목사, 생명 없는 종교인들 관심 없고 세리, 죄인, 장녀, 병든 사람들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관심이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거기에 관심 가지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요나서에 나오는 12만 영혼에 관심 가지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널려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조금도 관심 없고 맨날 맞니 틀리니 스펙 쌓았니 안 쌓았니 자격증 땄니 안 땄니 취직할 거니 어쩌니 우리 대학 청년들의 관심 쭉 있잖아요. 스펙 쌓고 자격증 따고 그래서 어디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그래서 뭐 할 겁니까? 집 사고 차 사고 그 다음 뭐 할 겁니까? 뭐 할 건데요? 애도 안 낳고 우리끼리 막 재밌게 잘 살자 뭐 할 건데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관심과 방향하고는 안 맞는 거야. 다 자기입니다. 나를 위한 거. 청년들은 적어도 거기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나처럼 영혼에 대해서는 1도 관심 없어. 오직 박능쿨 그것만 쳐다보고 가서 되겠냐 말이에요. 대학 청년생이라면은
거기에 대한 생각은 깨야 됩니다. 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적어도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 6.25 겪고 보릿고기 겪고 우리 어른들한테는 식구들 밥 한 그릇 챙기는 거 소중합니다. 저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갇히지 말라.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을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약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맞냐? 또다시 그리스도가 오시냐? 끝없는 논쟁만 하고 있고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고 믿는 사람 없었어요.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은 깨달아지고 믿어집니까? 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끝없이 이렇게 논쟁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영적 갈급한 사람들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났잖아요. 바이러스. 지금 또 뭐 독감이 또 막 유행하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앞으로 또 어떤 바이러스가 지구를 강타할지 또 알 수 없는 겁니다. 늘 그런 어떤 불확실과 불안 속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올 수 있다는. 그리고 영적 전염병. 이것 때문에 재앙이 옵니다. 여기에 늘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구가 큰 정신병동이 되어 있는 것처럼 정신병, 정신문제. 왜 이런 일이 사람에게만 일어나란 말이에요. 하나님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은 떠난 결과로 오는 겁니다. 정신문제. 그리고 뇌피림병이라 했어요. 뇌피림병. 참다 하다 안 되니까 자살을 결심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간단한 겁니다. 각인된 거 바꿔주면 되는데 그 사람 속에 각인된 거거든.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이런 게 각인돼 있단 말입니다. 그거 바꿔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꿔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사람들이 바깥에서 교회로 들어왔을 때 사단이 준 것, 사단의 망대 그걸로 꽉 차가지고 오거든요. 바꿔줘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걸로 복음으로 바꿔줘야 된다. 도와줘야 되죠. 그리고 중독 이런 거. 알코올, 도박, 마약, 게임, 인터넷 뭔가 하나에 미쳐야만 되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된 지조차도 모르잖아요. 모르고 지금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상태가 중독이거든. 술 없으면 안 되는 상태, 중독. 약이 없으면 안 되는 상태, 중독.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단 1분 1초도 나 못 삽니다. 복음 중독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딴 거 망할 거에 중독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사단은요 계속해서 분열, 분쟁 이걸 가져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극심한 분열과 분쟁 속에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전쟁이 일으키거든. 여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한지 몰라요.
완전히 하나님 없지, 불신앙에 빠져 있지. 이러니까 예수님 형제들도 불신앙하지, 유대인들 불신앙하지, 사람들과 무리들, 여론들 전부 다 불신앙하고 있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조차도 늘 그러고 논쟁만 하고 앉았지. 이러니 완전히 흑암 가운데 갇혀 있는 겁니다. 흑암 가운데. 여기에 사이비, 이단, 우상종교, 각종 종교들은 막 일어납니다. 3단체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 혼란 급증하고 있는 거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들이. 자, 이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주님께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수,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사마리아 여인 만났는데 그 여인이 물길로 왔잖아요. 이 물 떠가 마셔봐야 또 목마르다. 내가 네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를 그랬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한 목마름이 끝나버리는 영원한 생수가 된다고, 영생을 주는 생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또요,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 우리 목마르면 뭐합니까? 물 마셔야 되잖아요. 그 먹고 스포츠 음료, 포카리 스웨트 막 이런 거 먹어봤자 갈증 더 나요. 물이 최고예요. 저는 군대를 의무경찰 나왔거든요. 대모 진압하는 거, 방패 들고 그거 하는데 막 한여름에 훈련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방석복이라고 있어요. 돌 던지면 맞아도 뭐라 해야 될까, 충격 흡수해주는 대나무 같은 게 안에 들어가가지고 있는 보만 옷이 있어요. 그거를 한여름에 껴입고 방독면 쓰고 이러니까 막 얼마나 덥습니까? 짜박 훈련 가는 게 있어. 내무부 소속이거든. 국방부 소속이 아니고. 경찰 보조 업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짜박 훈련캐가 뭡니까? 충성단결 악악악 기사하면서 막 훈련하는 게 있어. 훈련하는데 경찰서마다 와가 그걸 하거든요. 일종의 그겁니다. 마스게임 같은 거. 진압하는 훈련을 마스게임처럼 하는 거야. 그래가 상 주고 이렇게 하는데. 중동서남북 수성 경찰서 7개 경찰서가 있는데 이제 그걸 하는데 한여름에 하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막 목도 마르고. 훈련 한번 하고요. 물 한 바가지 막 새로 묻겠다고요. 얼마나 물 한 모금이 갈증을 잠재우는, 얼마나 목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지. 목 진짜 말라본 사람은 압니다. 이 생수의 소중함을.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되잖아요. 배고프면 뭐 먹어요? 밥 먹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생수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로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모든 영적 갈증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주님께 나가야 해결됩니다. 사기꾼한테 속지 말고요. 이단 사이비 교주 이런 것들은 지가 막 하나님처럼 막 던지잖아 막. 근데 그 말 다 들어요. 더 가짜는 거 누구 이 사람은 욕 좀 해드리고 싶다.
자리에서 붕 뜬다 하는 허경영. 다 썩어 빠진 우유를 주는데 그걸 또 마시고 앉았어. 그래, 한 사람 죽었잖아요. 우유를 막 재놨어. 그거 사가가야 된다네. 그런데 그거 막 오래돼가지고 그거 먹어. 그 치즈 비슷하게 된 그거를 먹고요. 한 사람 죽었다니까요.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참, 진짜 기가 막힙니다. 참. 그런 사람들 듣고 그거 돈 갖다 바치고, 시간 갖다 바치고, 인생 갖다 바치는 거 보면, 야, 이단 사입이 참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과 가정, 인생을 다 망치고 아작을 내는데도 그거 뭐 따라가는 거예요. 맹신. 그런 말 듣지 말고 주 예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허경영 그 사람은요, 저는 볼 때 종교 사기꾼입니다. 예, 감히 제가 말씀드린 종교 사기꾼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다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 하고 내가 예수라 하는 사람이 40명이라. 전부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잘 먹고 아주 기름 잘잘 흐르게 해가지고 고급차 타고 다니고 성도들은 등골 빠지고. 저 때문에 등골 빠지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예수님께 나가셔야 된다고. 이런 말 안 듣고 자꾸 딴 데 귀 기울이니까 넘어가는 거죠. 사기당하는 거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이라. 그 뒷절에 말씀합니다. 그 뒷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잖아. 영광 받지 않았다 이 말은 십자가 지시기 전이고 부활하기 전이고 아직 공생에 지금 사역 중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갑니다. 이 성전 문지방에 물이 흘러가지고 막 흘러가는데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막 무릎을 적시고 나중에 막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닿는 곳마다 다 살려내는 겁니다. 썩은 하수가 다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물고기가 막 살아나고 죽은 바다가 막 살아나고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고.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그 물이 뭐야? 그게 바로 생수. 닿는 곳마다 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다 죽어 있는 영혼.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다귀,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귀 환상 보여주잖아요. 말씀을 대언하라 이랬어. 말씀을 대언했는데 뼈다귀들이 이 뼈저 뼈가 막 툭툭툭 맞아 들어가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생기에게 대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 군대가 돼서 일어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막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성령의 물이 흘러가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게 정상입니다. 닿는 곳마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구약이 예언했어요. 요엘서 2장 28절. 마지막 때에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지리니 네 자녀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되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 각 사람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난하기를 저 술 취했다 저 사람들 막 이러니까 아니다.
술 취한 게 아니고 구약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말씀이 이 사람들 위해 성취가 된 게 아니냐. 베드로가 말씀이 성취된 걸 쫙 이렇게 전달합니다.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26절에서 2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 성령이 믿는 사람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은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 성령.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정인되죠. 성령 충만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도 그래 말씀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 거기서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은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가는 것이다. 온 장로들하고 같이 막 끌안고 울죠. 그때 했던 바울의 고백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 전가하는 것 때문에 나는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탄. 이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너희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세간을 넉탈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믿는 사람 속에 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랬거든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하시는 거라.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이 되어지고 믿어진다는 거야. 그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임하면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빛이 임하면은 어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말씀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를 위해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필요하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이 종교 법정 앞에 서가지고 신문 받고 왜 예수 이름으로만 말했냐? 왜 안전병이 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했냐? 이랬을 때 교회가 다 같이 기도합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 성령 충만.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불러서 일을 시키고 사람 바나바와 바울 따로 세우고 장소까지 전도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성령께서 다 인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대학 청년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교회에 일어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참 청년센터라고 옆에 떡 지어놨는데 지어놓은 지 꽤 된 것 같아요. 건물 참 참하게 잘 지어놨던데 청년들 들락날락 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계속 고마 쳐다보고 요나처럼 요래 안 있어봐서 모르겠는데 청년들이 들락날락거리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지역에 청년들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잘 지어놓고 너무 안타깝다 싶은 생각 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한 가볼까 싶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 한 가봤으면 좋겠는데 말씀 맺습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정인입니다. 정인돼야 됩니다. 내 배에서 성경에 말씀하는 것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정인이다. 정인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정인, 성령의 정인, 말씀의 정인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위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요. 여러분 주변에 다 살아나야 돼. 정인돼야 살아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었다. 노예로 갔는데 노예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 주장 없어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주인이 때리면 맞아야 돼요. 일 시키면 해야 돼.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 전도문을 열어주신 전도문을. 정인될 때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 보니까 15나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마가다락방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 예비된 중직자 이런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잖아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들 속에 계신 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흘러넘치고 성령의 역사가 흘러넘쳐서 사람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믿음과 소망을 주고 생명을 전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고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생명의 주관자여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생각이 살아나고 정말 삶이 살아나고 그래서 정말 이 복음 안에 오직 복음 때문에 행복한 청년 대학생들 되게 하셔서 이 어둠 가운데 덮여있는 창녕지역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가장 앞서서 나서서 주의 뜻에 따라 인도받고자 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른들의 그늘이 아닌 성령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마음껏 쓰임받기를 자원하는 복음에 귀중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청년대학부가 교회의 주축이 되고 중심이 되어 일어나서 모든 교회 기관들마다 섬기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대학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배경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복음 때문에 하나 되어지고 점점 말씀이 흥황하여 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가장 복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영원한 우리의 생수의 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귀하신 주의 이름을 온 땅 가운데 증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머리 숙인 우리 대학 청년들 위에 또 이들의 기도 배경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